만약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만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원래의 모습, 그 설계도가 있었다면 그걸 회복할 방법은 있는 걸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설교문과 영상 기록에 담긴 바로 이 깊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의 형상 회복이라는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을 관통한다. 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에베소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경 구절을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굉장히 체계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부터 그 해결책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탐사 임무는 명확해 보이네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인간의 원본 설계도가 무엇인지, 그게 왜,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걸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출발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계속 언급되는 신의 형상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 같은 건 아닐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문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신의 형상은 절대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못 박고 시작하죠. 그래요? 네. 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철저하게 내면의 형상입니다. 내면의 형상이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죠? 바로 신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언급하는 것들로는 거룩함, 선함, 의로움, 진실함, 사랑, 자비 같은 것들이 있죠. 성품과 속성. 네. 신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이런 성품들을 그 안에 심어주었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DNA처럼요. 그렇군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처럼 모든 걸 알거나 전지하거나 또 모든 걸 할 수 있거나 전능하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신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대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 이거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적인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 설계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료가 말하는 인간의 원본 설계도이자 존엄성의 근거인 거죠. 신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원본 설계도에 대한 그림은 그려지네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설계도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거죠? 이 설교문은 그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지목합니다. 죄. 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신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는 순간 인간 안에 있던 그 깨끗하고 온전했던 신의 형상이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부패했다는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부패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마치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누군가 독극물을 부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신의 형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사라진 것, 그러니까 erased 된 게 아니라 왜곡되고 오염된 것, 즉 distorted 되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네, 원본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형태가 끔찍하게 일그러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왜곡되고 부패한 형상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남게 된 죄성의 기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바라는 마음, 그 원본의 흔적과 동시에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향하는 마음, 그 왜곡된 죄성이 공존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청취자님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내 안에 양심과 이기심이 치열하게 싸우는 순간들 있잖아요. 있죠. 이 자료는 그 내부 갈등의 뿌리가 바로 이 왜곡된 신의 형상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원본 설계도대로, 즉 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 이 자료의 논리입니다. 신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진단은 나왔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신의 형상이 오염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망가진 형상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염 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릇을 더럽힌 오염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깨끗한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신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내 죄값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치러줬다는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신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는 순간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왜곡되었던 신의 형상이 깨끗하게 씻겨 회복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아, 회복. 네. 끊어졌던 신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죠.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다시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회복은 관계의 회복과 신분의 회복입니다. 관계와 신분. 네. 즉, 죄 때문에 원수 같았던 신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되찾는다는 의미죠. 아, 하지만 이게 우리 내면의 죄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청취자께서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신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왜 신자들도 여전히 화를 내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걸까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네, 그 질문이야말로 이 설교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의 형상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원본 그대로 복원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완전하게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조차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반쪽짜리 구원인가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서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이 또 다른 장치를 마련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약속이죠. 성령이요? 네, 요한복음 14장의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예수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오리라는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advocate, helper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돕는 분, 헬퍼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역할입니다. 통제.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즉 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도우며 인도하는 역할이죠. 싸운다는 식으로 굉장히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전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뉘앙스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근거로 좀 더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네. 믿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인치심이요? 그게? 무슨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옛날에 왕이 중요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뜨거운 밀랍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쾅 찍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봉인 도장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내 것이라는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소유권. 둘째는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강력한 약속의 상징이죠. 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신이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며 이끌어 가겠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죄성과의 싸움은 혼자 피 흘리며 싸우는 외로운 전투가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한 헬퍼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문이 열렸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할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평생에 걸친 복원 프로젝트의 시작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성령이 돕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자료에서는 혹시 일상에서 적용할 만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네,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인 조언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건 내 안의 힘, 내 의지로는 육체의 욕심, 즉 죄성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아예 싸움의 주도권 자체를 성령에게 넘기라는 일종의 항복선언에 가깝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해석이 이 설교문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강조하는 거죠.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말씀과 기도. 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두 가지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신의 말씀, 즉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성령의 안내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볼륨을 키우고 화면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와 비슷하겠네요. 오, 완벽한 정리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신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 즉 성화의 본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인간의 원본 설계도인 신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로 인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의 회복과 성령을 통한 평생의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다시 그 원본을 닮아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존재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정체성? 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이 역설이야말로 신앙인의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돕는 분,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불완전함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제시하는군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어쩔 수 없는 내 안의 죄성 탓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자기 합리화와 그것을 온전한 개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강한 자기 성찰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